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 1장을 말씀을 연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흐름을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백성이다,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신, 그리고 택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백성이다. 그걸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2절에서는 뭘 강조하죠? 그러나 이 땅에서 너희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이 땅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사는 거다. 잠깐 살다 가는 거다. 몇 년 살다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각자 수명은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살다 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다. 그래서 가볍게 좀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자, 3절부터는 우리는 그전에는 허무한 데 굴복하고 살던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붙잡고 일생을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 그런 인생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을 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썩지 않는 기업,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기 시작했다. 가치관이 바뀐, 그래서 사는 목적이 다르고 사는 방법이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자,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 가치관이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미련한 자고 어리석은 자고, 그래서 조롱할 수밖에 없고, 자기들과 사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배척을 할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거룩한 삶, 성도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갖가지 시련이 온다. 그러나 그 시험을 당함으로써 우리는 재련받은 연단된 금처럼 정금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날 흠과 티가 없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해라, 감사해라. 시련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뭘 말씀합니까? 우리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은 오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살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도적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 오실 날도 모르고 살다가 부끄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너희도 그날이 언제 올지 날짜는 모르지만 징조를 보면서 자세히 살펴서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라.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라. 그게 앞에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므로, 자, 너희가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사모하면서 자세히 그날을 살펴서 징조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 칭찬받는 삶을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오늘 13절 한 절 오늘 말씀을 상고할 텐데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아시겠죠? 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주님 오시는 날 주시는 그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바라보면서 그걸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건 마음과 생각입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해 보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마음을 굳게 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날 부끄럽게 서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굳게 하라. 야고보서 5장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굳게 해서 길이 참아라. 참으라고 말씀. 근데 중요한 건 마음을 굳게 하라. 계시록 3장 11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신 날 받을 그 상급, 칭찬, 영광을 빼앗기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마음을 잡으라.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마음을 굳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단 말이죠.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이 평강하도록 마음을 잘 주장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힘써서 지키래요. 어떻게 마음을 지키래요? 그리하여 내 눈으로 본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했던 그 역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너희가 출애굽한 역사와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을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걸 봤다고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와, 이방신들이 전부 다 진짜가 아니었구나. 홍해바다 갈라지는 걸 보고 그걸 건너면서 춤추며 찬양했다고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며 인도하신 걸 그들은 체험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감격과 감동, 그 은혜가 얼마나 오래 갔어요? 금방 뒤집어져요. 뭐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조금 전까지는 막 감동, 감사, 찬양하던 그들이 3일 만에 원망, 불평하는 자로 뒤집어진다고. 신명기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본 거 잊어버리지 않고 그 감사, 감동 빼앗기지 않도록 너희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해요.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25장 28절,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성벽이 무너진 것과 똑같다. 망한다는 이야기죠. 결론은 뭐예요? 너희 마음을 잘 다스리라.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삶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결국 신앙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마음을 잘 지켜야 돼.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신앙이 무너져버려요. 대학 가면 무너지는 아이들이 많아. 그 대학 문화 앞에 마음을 뺏겨버려요.
세상 사상 앞에 마음을 뺏겨요. 그래서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고대 의상이라고 하는 건 요즘같이 옷감도 좋은 시대도 아니고 재단 기술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큰 천에다 가운데 구멍 뚫어서 목에다 딱 집어넣고 앞뒤로 늘어뜨리면 그게 옷이었어요. 그거 어떡하죠? 너풀거리니까 허리끈으로 하나 딱 묶으면 그게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 허리들을 꽉 동일 때 어느 때 꽉 동이냐, 전쟁이나 싸움을 하려고 할 때 허리를 꽉 동여요. 다시 말하면 전쟁에 나가려면 두려움이 있죠.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허리들을 꽉, 그래, 한번 붙어봐, 한번 힘내봐, 그래, 으쌰, 한번 해봐. 그런 거예요.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전쟁을 앞두거나 싸우려고 할 때 자기 마음에 다짐을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태도가 허리끈을 콱, 그런 개념의 단어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 욥기 40장 7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그렇게 말했어요. 허리를 묶는다는 것을 묘사하면서 대장부처럼, 잠언 31장 17절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그래. 그러니까 힘을 낼 때 허리를 묶는 거예요. 이 배심이 없으면 힘을 못 쓰죠. 그래서 역도하는 사람들도 보면 허리에다가 밴드를 차잖아요. 힘을 딱 받치기 위해서. 그런 개념들의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에레미야 1장 17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돌에 맞게 생겼거든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래요? 너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하시는 표현이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 담대함을 말해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도 주님 재림하실 것을 준비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으라 그래요. 앉아있지도 말고 서 있으라.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가 뭐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탁 나설 수 있도록 그런 준비된 자세를 말하죠. 우리는 항상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마음을 놓고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인생길이라는 건 나그네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오늘 본문 밑에 내려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모든 인생은 뭐와 같다고요? 풀과 같다 그랬어요. 잠깐 있다가 가을이 되면 다 누렇게 변하는 풀과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핀 꽃은 우리가 받는 성공, 명예,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들 꽃과 같다. 잠깐 화려하지만 금방 시들어버리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영원한 것, 썩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 영광과 존귀를 준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허무한데 굴복하고 살던 우리가 참된 것을 위해 사는, 영원한 걸 위해 사는, 날마다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영생과 천국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살아야 될 존재예요. 영원한 걸 바라보고 살아야 될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참 많이 있고 우리 마음을 순간순간 참 많이 빼앗기고 살아요. 우리 학생들 주로 뭐에 마음 빼앗기고 사냐? 주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살아야 될 우리인데 주님이 안 보여. 그렇지? 천국도 마음이 없어. 관심도 없어. 어디에 관심이 가 있냐? 요즘 우리 학생들은 외모의 마음을 너무 뺏기는 것 같아요. 이 외모 지상주의에 이 세상 사상의 마음을 뺏기고, 그래서 외모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빼앗는 게 또 뭐가 있지? 요즘 또 뭐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 할 것 없이 돈에 또 마음 빼앗기고 많이 뺏기고 살죠. 시편 119편 36절에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그랬어요. 성도가 기도하는데 뭘 기도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 말씀에 가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탐욕에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말씀보다는 세상 욕심이 내 마음을 더 빼앗아 간다는 거죠. 시편 62편 10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자, 물질이 늘어가면요 좀 더 해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다 뺏겨. 좀 더 모자가 끝이 없이 가는 거예요. 어느 때는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 마음을 빼앗죠? 시편 69편 20절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그랬어요. 잠언 15장 4절 폐역한 해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느 때는요 말 한마디가 나를 비방하고 나를 폄하시키고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송두리째 뺏어가버려요.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요. 계속 하나님 주신 은혜, 평안, 감사, 기쁨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어느 때는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요. 어느 때는 염려와 걱정, 근심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시편 69편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근심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잠언 13장 10절에 보니까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여러분 그렇죠?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한다 그랬어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기도가 응답이 안 돼.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안 돼.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돼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상해. 마음이 상한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힌다 이게. 그래서 뭐가 나타나요?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요. 근심과 걱정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요. 시편 95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니라. 광야 생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다가 걸핏하면 원망불평했어요. 불만을 토했어요. 뭐죠? 생활이 어려워지면,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냥 거기에 마음을 뺏겨버려요.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주신 그 구원의 은혜 잊어버려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아들 나면 애국 군대가 와갖고 이집트 군대가 와갖고 그 아들 잡아다가 죽여서 나일강에다 버려버리는 그 피눈물 나는 고통을 당했던 건 다 잊어버리고 지금 광야에서 먹을 거 없다고 불편하다고 그냥 거기에 마음을 뺏겨버리니까 원망 불편을 토하고 사는 거예요. 뭐 오늘 우리 모습과 뭐가 달라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뭐가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고 속상하게 해요? 어느 때는요 상처가 부모가 나한테 줬던 상처들, 형제가 나한테 줬던 상처들,
친구가 나에게 준 상처가 평생 내 마음을 사로잡아.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 그래서 인생이 묶여 살아요. 그 분노, 그 미움, 그 용서하지 못하는, 용납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 그게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으세요? 나 저 인간은 나 용서 못해.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야, 너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100다니엘을 용서 못하냐? 그렇게 비유를 들잖아요. 너는 100억을 탕감받아놓고 어떻게 1000만 원도 용서를 못 해주냐? 넌 악한 사람이다. 그러죠. 넌 지옥 갈 죄인을 내가 구해줬는데 너는 형제 하나를 용서 못하니?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요, 마귀가 여러분 마음을 그걸로 사로잡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어느 때는 분노하는 마음으로, 어느 때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호세아 4장 11절에 보니까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 마음 빼앗는 게 뭐예요? 음란이에요. 음란, 음행. 우리 학생들, 음란이 여러분 마음을 빼앗습니다. 술이 여러분 마음을 빼앗는다고 했어요.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술이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아요. 잠언에 보면 음행의 마음을 사로잡혀버리면 너의 명예와 건강과 물질까지 다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그런 것들이 마음에 사로잡아 와요.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을 동일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라. 그런데 마음 빼앗기지 않고 술과 오락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자녀가, 자식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평생 자식하다 끝나요. 인생. 자기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요. 어느 때는 유행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런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모든 것이 네 마음에서 나온다.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복과 저주 할 것 없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나온다? 네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근신하여 그래요. 근신하여. 이 근신이란 단어에 그 의미가 있어요. 근신이란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술 취하지 말며, 술 취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침착하다, 태연하다, 삼가다, 냉정하다, 신중하다라는 의미가 근신이란 단어에 나와요. 이 근신이란 단어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술 취하지 않다예요. 술 취하지 않다. 왜냐하면 술이 취한 걸 생각해 보세요. 술이 취하면 침착하다, 태연하다, 삼가다, 조심하다, 냉정하다, 신중하다라는 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술이 취해버리면 침착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태연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조심스러워져요? 안 돼요. 그냥 길거리에서 오줌 넣어요. 조심이 안 돼요. 냉정해져요? 신중해져요? 이게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근신이라는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술 취하지 않다라는 개념이에요. 취하면 사람은 다 무너집니다. 절제, 사고,
감정, 행동이 다 자기 마음대로 안 돼버려요. 마음이 완전히 풀어지는 게 술 취한 걸로 표현돼요. 오늘 우리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풀어집니다.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야고보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그래요. 이 사치와 방종도 우리 마음을 완전히 풀어놔버려요. 이 사치와 방종에 취해버리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그래요.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을 완전 취하게 하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취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금 사로잡히는 거,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는 마음을 빼앗기는 단계를 넘어서 취해버리는, 거기에 완전히 도취되어 있는, 오늘 그게 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물질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것들도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먹히겠냐 내가. 그러니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어떻게 살까 너무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해라. 너희는 사명이 있어 이 땅에 태어났다.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뭔가를 깨닫고 살아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내가 너에게 더 줄 거다. 우리는 거꾸로 말해요. 먹을 거 입을 거 주시면 나 주의 일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에 남은 때를 주님 뜻을 이루며 살까를 생각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살 건 다 주신다. 이게 먹고 살 건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물질에 좀 더의 욕심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 취해 살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와의 관계 속에 무시당한 그 하나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묶여 살아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것, 어떤 환경에 상처받은 것이 평생 그 사람을 묶어버려요. 여러분 그건 너무나 비참하게 사시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은혜 가운데 마음이 평강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야 할 성도가 그 상처 때문에 날마다 마음 아파 살아, 미워하고 살아, 분노하고 살아.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취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인생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좌절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염려와 걱정, 근심이 오늘도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까 애들은 예배 드리면서도 딴 생각 뭘로 사로잡힌 게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 생각은 어디 가 계세요? 정신을 차려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1시간조차도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못 드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정신을 차리고 마음의 의리를 동시라. 음행이나 음란 그런 것들에 혹시 마음이 취해 있지는 않나요? 게임에 너무 마음이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세요? 가장 대학 거기에 너무 마음 빼앗기고 살지는 않아? 에이 나는 초월했어요. 초월한 대신에 어디에 마음 뺏겼어? 노는 것에? 에이 뭐 공부 어차피 안 되는 건 난 놀기나 놀자. 다 망하는 길이에요. 마음을 빼앗기고 살면 인생이 무너지는 게 성이 무너진 것 같다 그랬어. 야고보서 4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이 나뉘